자,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뒤를 보면 글씨가 절대 안 보일 테니까 옆에만 보시고, 앞에를 보시고 옆에 손을 잡고, 자, 시작. 신앙.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신앙생활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 혹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섭시다. 시작.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고 결국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여러 한국 교회들이 그렇듯이 우리 본향교회도 가끔씩은 한국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묵거나 또 협력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약 3년 전 지진 있기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도 한국의 전라남도 부안인가 하는 데서 몇십 명의 지체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왔고 그때 아마 우리 교회 예배당 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래 1층으로 그죠?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장판도 갖고 오시고 전기장판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같은 해 바로 다음 달인가 서울 구이동에 있는 또 청년들이 그보다 조금 적은 숫자가 와서 함께 묵으면서 또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들. 가끔씩 이렇듯 한국에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는데 한 12, 13년 전에인가도 어느 선교단체에서 약 3, 40명의 젊은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 건물에 있지 않았고 요 긴시공원 뒤에 지금 이 예배당보다 절반 정도 될까 하는 예배당에 있었을 때여서 여러 가지로 교회 공간도 넉넉하지 못했고 또 예배당도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예배당에서 생활하면서 한 4, 5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좁고 그랬지만은 그때 했던 것을 어제 그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해 보니까 히비야 공원에 가면은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서 찬양 전도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몇 달 전에 제가 가서 예약을 하고 그래서 온 분들이 멋있게 찬양도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통역도 하고 스텝도 되고 해가지고 많은 일본 분들을 그 공연장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한국에서 온 선교단체 책임자 목사님이 몇 시간 이렇게 찬양 전도하는데 오신 분들이 배고플지 모르니까 대접하다 해가지고 글쎄요 누구랑 제가 사러 갔는지 긴자 거리를 헤매면서 갑자기 얘기한 바람에 오니기리를 다 거두오니라고. 저랑 같이 오니기리 거두러 다녔던 집사님 없었던가? 예. 하여튼 오니기리 거둔 게 아니라 사러 다니라고. 하여튼 힘들었던 막 긴자에 이렇게 막 들고 미리 얘기했으면 주문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에노 공원에 가서는 찬양전도 집회하고 오신 분 중에서 정식 미용사가 3분이나 계셔서 미용사분들이 거지 아저씨들 예쁘게 미용도 해드리고 뭐 했던 기억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도 협력해서 참 아름다운 선교였다라는 생각, 단기 선교였다는 생각이 지금도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지금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 혹은 예배당의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사실을 잠시 잃어버렸던 몇 명의 선교 단원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대상이 있는 단 위에 딱 걸터 앉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양말을 벗어서 그 위에 던져 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서 속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또 얼굴을 붉히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가운데 선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예배당이 잠시 다른 목적으로 쓰임받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소라는 것, 그것을 잠시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날 그분들에게 이러한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충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크던 작던 고급스럽던 수수하던 간에 예배당은 예배당인 겁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에서는 말도 행동도 절제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범하기 쉬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영적 혹은 종교적인 교만함입니다. 오랫동안 나레루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막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본향교회 예쁜 자녀들을 가끔씩 세게 야단치는데 그 야단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중에 떠든다든지, 왜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니면 막 배회하고 다닌다든지, 강대상 위에 마음대로 올라온다든지. 요새 우리 어린아이들은 강대상 위에 안 올라오는데 한 6, 7년 전에는 막 올라온 애가 한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혼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느냐? 그들은 자기의 자녀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말도 잘 못 알아듣지만 그 말도 잘 모르는 아기들한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낮아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 거듭 말하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러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됩니다. 얼굴을 붉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주일날 내 마음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얼굴색을 변하게 하고 짜증을 팍 내고 목소리를 팍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음 가운데 가장 그랬던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다툰다는 말입니다. 비방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를 비방합니다. 누가 어쩌다 누가 저쩌다 허물을 들춰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 많고 많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냥 용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자그마한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한다면은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허물은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알았다, 그것은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란 얘기구나, 그 부족함을 내가 덮어서 채워주라는 얘기구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닙니까? 근데 상대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드러내는 것은,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허물을 다 얘기했다, 그럼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 말고 뭐 더 있냐고. 그 사람 나쁘니까 사귀지 말라, 이간질이다 그 말. 우리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뭐하는 사람이다? 갈라놓는 사람이다. 부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한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고, 칭찬하며 섬기며 상대를 높일지언정 친구를 갈라놓는 우리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과 함께, 재정집사님 한 분이 안 계셔서 같이 주일날 여러분이 드린 헌물을 하나님 앞에 정리해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빈 봉투가 있었어요. 이름은 써졌는데 안에가 비었어요. 아니 이게 왜 봉투가 비었을까? 했더니 재정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어느 성도가요 10,000원짜리밖에 없어갖고요 바꾸지를 못했다고, 이따 끝난 다음에 바꿔서 넣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지 겉모양과 형식을 받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대로 똑같은 피아노라도 어디에 있으면, 주의 전에 있으면은 거룩한 성물이고, 이것이 재즈바에 있으면 뭐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냥 악기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범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범죄를 이끌어내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 이 마이크도, 여기 있는 드럼도, 여기 있는 기타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향을 만들게 해서 그 거룩한 물건에 뭐 했습니까? 뿌리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다? 본래 저 바깥에 있던 세상 것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뭐이다? 거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머니에 있는 같은 세넨 사치를 하더라도, 혹은 고세넨 사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면은 거룩한 뭐가 되는 것이고 헌물이 되는 것이고, 그저 그러한 마음이 없이 형식이면 그것은 뭐요? 그냥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우리 본향교회 재정 일을 감당하는 분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뭐냐, 1월 첫 주에 재정 집사님을 앉혀놓고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은 헌물이고 집사님 주머니 있는 것은 뭐이다? 그냥 돈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고 중심이고 헌물이니까, 잔돈이 부족하네, 꺼내서 내 주머니에 넣고 여기서 꺼내고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되십니다. 이건 뭐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헌물이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지 마시고 꼭 헌금이다, 헌물이라고 하십시오. 돈 셌어? 예를 들어서 집사님 두 분이서 회계 정리를 하는데 돈 셌어가 아니라 뭐요? 헌금 세었어? 헤아렸어? 이게 마음이 담기고 성도들의 눈물과 정성이 담긴 예물이니까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겸손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드려진 예물이든 성물이든 뭐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시야,
저는 약 2년 전에 이 우시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51년입니다. 다윗, 솔로몬 이런 분들이 40년인데 50년을 넘어서 51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왕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반세기간 왕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많은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받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볼까요? 자, 읽어보죠.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때 뭐 했다?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정직했으니까 인정할 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직했던 우시아, 하나님께 복받고 살았던 우시아가 인생의 말년에 뭔 병이 걸렸죠? 문둥병에, 오늘 본문에는 나병이다, 한센병이 걸리고 말았다 라는 말.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서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불행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 자신의 대부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우시아가 왜 말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겠느냐?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약 4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60살쯤 됐습니다. 60쯤 되니까 인생을 뭐 했어요? 많이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향에다가 향을 피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성전에 있는 향단에다가 향을 피운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언뜻 듣기는 아니 교회에 가서 향 피우는데 더구나 교회에 있는 향이니까 그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곳곳에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다? 제사장만이 할 일이다. 제사장 외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구별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0장 7절에 하나님이 아론한테, 아론아, 넌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소에 들어와 성소에 있는 그 향에다가 향을 피워라. 내가 기뻐 받겠다. 후에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의 후손된 제사장들아, 너희들 매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전의 향을 피워라. 절대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가 와서 피우면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3장 10절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아닌,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이 와서 향을 피운다든지 다른 성전에서의 직무를 하면은 뭘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의 분향은 제사장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뭘 하고 싶어요? 분향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 그 이유가 성경에 3가지쯤 나옵니다. 왜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꾸 내 마음속에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면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우시아는 왜 그렇게 해버리느냐? 본문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왜 분향하려고 합니까? 첫째는 강성했어요. 지난 60년간을 돌이켜보니까 복받고 살았어요. 벌써 왕위에 있은 지 40년입니다. 내가 최고 높아요. 여기서 하는 일만 다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강성하고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뭘 찾아오게 되는 교만함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이 정도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있으니까 해가지고 아는 채 잘난 채 교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루시퍼가, 천사 루시퍼가 사탄 된 것도 뭐 때문이었고 교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눌러도 삐리리 하고 뭐가 올라온다고요? 교만이 올라온다니까요. 우리 속에서 아무리 눌러놔도 삐리리 하고 내 잘난 채, 내 나타내고 싶은 게 올라오는 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평생에 걸쳐서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냅두면은 잠언 16장 18절대로 교만의 끝은 멸망과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의 끝은 패망이고 거만의 끝은 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 표준 세번역 성경에 교만에는 멸망이 오고 거만에는 뭐가 온다? 파멸이 온다. 우시아가 분향을 고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학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라는 마음이 발동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애굽 등의 나라들은 왕의 권력도 가지고 있고 제사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곧 뭐요? 제사장인 거예요. 우시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스리는 권리뿐만 아니라 제사의 권리까지 가지면 더 좋겠다. 더구나 우리나라 말고 옆에 나라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냐? 이런 마음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시아의 생각은 세상 풍조와는 어울리고 맞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과 노하우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게 신앙이라 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요? 라는 게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말.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고상해져서 겸손해지고 머리를 더 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을 살고 경험이 많을수록 주책이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더구나 자기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이 돼야 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많은 경험이 있던 뭐가 있든 간에 더 낮아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60년 동안 가까이 온전히 섬겨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 15절, 여러분이 지금 성경 펴져 있는 본문에 바로 위 보면은 6절부터 15절까지 우시아가 받은 복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린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특히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국제적인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좀 더 가면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의 저 끝터리까지 이름이 퍼졌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일본 지나 한국 지나 저 중국의 저 티베트 거기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가 받은 복이 오히려 그를 뭐하게 만들었다? 교만하게 만들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래 섬기고 혹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여러분과 저한테 부탁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지만 문제는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거운 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깎아놓은 조형물이 아니십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중심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히 낮아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받은 우리들인데 상대의 작은 허물을 들춰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절대로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우시야는 왜 이런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냐? 많은 학자들은 그가 다른 사람의 직분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주위에 이런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냐?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요. 누가 안 믿겨요? 함께하는 자들이.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결국은 내가 다 하죠. 도대체 인정하지 않아요. 못 믿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다 해요?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다 해놓고 상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무시하죠. 뭐도 못하고 이놈의 직구석은 내가 다 해야 돼. 누가 지가 하랬나 그죠? 아니 누가 자기가 다 하랬나 그죠? 자기 성품이 어떤 거라? 다 내 손을 거쳐야지 뭐 한지 알아요?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죠? 우시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놈의 나라 내가 지금 40년 넘도록 이만큼 해놨는데 부족한 데가 있어. 제사장들이 요새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표본. 내가 본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 향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는 말. 물론 그 이유는 교만으로부터 발송된 거지만 뭐든지 누가 거쳐야 된다? 내 손에 거쳐야 된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뭐든지 척척 잘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기업도 민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홀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이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골치 아프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신이 벅차서 자신이 하실 일이 힘드셔서 부르셨겠습니까?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한테 이 땅의 복음화를 맡기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본향교회를 맡기셨냐 말입니다. 주님이 혼자 하셔도 천사들 데리고 하셔도 훨씬 멋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혼자 다 해버리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모두가 합력하여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분이 누구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로 공동체 내에 이것 잘하고 시키는 것마다 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시간 그렇게 걸려 했어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도 모두 다 각자의 맡은 바위를 감당하여 한마음으로 작품을 펼쳐낼 때 그것이 아주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모인 성도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시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우습게 보입니다. 그쵸, 자기가 인생을 60이나 살고 왕에서 40년이나 했으니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요. 경험도 훨씬 많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듭말하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심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직분 간섭하는 시간 줄이고 자기 일에 더 헌신을 다하며 혹 옆에 사람이 부족해 보이면은 인내를 가지고 격려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분을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시아는 그 대목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성전에서의 분향을 하려고 덤볐을까요? 이 세 번째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하나님의 찾아고 물론입니다. 우시아가 지난 40여 년 인생까지 포함해 60여 년간 복받고 살았던 것은 그에게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이 자기를 떠난 다음, 즉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스승을 그에게 두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스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도 스승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후로 나는 지금 누구를 스승으로 표본으로 삼고 있는가 해보니까 아이마이한. 아하, 이건 교만의 앞잡이가 될 일이네. 거만할 일이구나. 절대로 안 된 일. 오늘 본문의 스가랴를 소개할 때에 그 스가랴는 바로 이 우시아 왕의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가랴에 대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역이 있었던 것이고 정확히 번역하면 비르아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란 뜻입니다. 즉 이 스가랴는 뭐이냐? 우시아에게 가장 뭘 많이 알려주느냐? 왕이시여 누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이라.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왕이시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왕께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항상 그분 앞에 낮아지십시오. 그분을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수없이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그 스가랴가 옆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줄 때는 우시아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낮고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형통한 거라. 근데 그 스가랴가 떠나는 순간 이제 누구가 돼요? 자기가 자기의 뭐가 돼요? 스승이 돼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 스승이 돼요. 자신의 40년 동안의 경험이 자기의 경험이 스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제사장도 우습게 보여요. 화를 냈잖아요. 제사장이 와갖고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했더니 이것이 화를 내잖아요. 결국 스승이 그에게서 떠나자 그는 교만한 범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도 소개했지만 저도
제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귀한 교회가 두 번째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전입니다. 한 번은 정말 조그만 곳에 있다가 한 번, 두 번째.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달짜리 여름방학을 지내다가 대학 1학년 여름방학은 두 달짜리잖아요. 그죠? 길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전이 아니라 수리해서 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새벽 예배 드리면 바로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거라 같이 자재 날르고 뭐 하고 그러면 좀 있으면 아침 주고 좀 있으면 점심 먹고 제 생애 속에서 한 달 넘어 그때 교회 살면서 교회 이전 공사한 것은 가장 큰 추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한 대로 어느 날 강대상을 놓기 위한 이 단을 짜는데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목수 아저씨가 단을 짰는데 이 단 안쪽에다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뜯어온 그 자재들, 나무들 못 빼고 제가 한 일이 못 많이 뺐습니다. 못 빼래. 왜냐면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이거 다 뜯으래요. 그러니까 목수 아저씨가 해놓은 거 뜯으려니까 열이 바꿨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해놓은 거 뜯으려면 열받죠. 우리도 교회 공사 몇 번 했지만 다 해놓은 거 다시 뜯으세요 하면은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새 것으로 하고 싶지만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새 것으로 드리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뭐하다? 죄송하다. 그래도 어디 것만큼은 그래도 강대상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큼은 이것이 아니든 겉에든 간에 전부 다 뭘로 하고 싶다? 새 것으로 하고 싶다. 여기는 새 것으로 하라. 이거 다 뜯어내고 한 거. 아까 목사님이, 목수 아저씨가 아니 교회 재정도 없고 뭐 어떡 하는데 이걸 하면 제가 이렇게 볼 때 누구 말이 더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땐 목수님이 목사님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때만 목수님이 목사님보다 일리가 있다. 왜냐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았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뭔 마음인지를 알았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분은 그러셨습니다. 혹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만큼은 최선을 다하죠. 그분은 항상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름물로 발라서 이렇게 넘기셨어요. 이렇게. 오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철아,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옷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너도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해서 예배해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다. 성철아, 교회의 모든 성물은 당시 네가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라. 실력이 없어서 이만큼은 못하면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해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즐겨해라.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느냐? 대접할 때는 싸구려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으로 대접. 왜냐하면 성경에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는 선지자의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길 바란다.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는 미리 준비해서 주머니 것은 네 돈이고 미리 준비하여 깨끗한 것으로 준비했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인 거다. 너는 평생 동안 헌물을 드릴지언정 돈을 하나님한테 던지는 자는 되면 안 된다. 제 스승은 참 인자했습니다. 그죠? 전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교훈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스승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싸먹 하나하나. 하루의 시작은 꼭 기도로 해라. 귀중하신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의 배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중심을 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을 살고 이제는 가셨지만은 저에게는 그 교훈이 가득 남아있습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스승을 떠내보낸 다음에 금방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는 아마도 저에 대한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승을 떠내보낸 지 벌써 몇 년 됐고 저도 스스로 교만한 목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느끼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우시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기억하여 부디 아름다운 영적 스승을 표본으로 삼아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겸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아를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잠잠합시다. 우리가 많은 걸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합시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합시다. 그게 기쁜 일입니다. 함께한 지체들이 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 줍시다. 기도해 주고 낮은 곳에서 협력해 주십시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스승도 중요하고 일의 스승도 중요하고 사업의 스승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스승을 가까이 두고 본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우리 본향교회와 여러분의 명성이 땅끝까지 주의 이름과 함께 증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새겨봅니다. 한 선교단체 단원들의 부족함을 소개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들보다 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스승을 바로 두고 주님 안에서 본받아 온전한 믿음의 길, 섬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